할렐루야. 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9절. 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를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9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두 군데로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9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 생명의 실제, 성품과 인격의 실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면 나오죠. 자, 제가 냄새가 납니다 하는 설교 주제를 잡은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여름은 냄새의 계절이에요. 냄새의 계절. 봄, 여름은 냄새의 계절이다. 봄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꽃이 피기 때문에 향기도 나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기 때문에, 실록이 우거지기 때문에 향긋한 나무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썩는 냄새도 나요. 시골 가면 시골 냄새 나요. 특별히 그 외양간에 가면 소냄새, 소의 똥냄새 그리고 어물전에 가면, 생선전에 가면 비릿한 냄새, 생선 썩는 냄새, 이런 다양한 냄새가 납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캠핑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다로 계곡으로 캠핑을 갈 텐데, 바다에 가면 짠 냄새,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냄새를 그리워합니다. 군대 내무반에 가면은 땀 냄새, 훈련 받아가지고 땀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살아있는 동물, 짐승 가운데 가장 많이 냄새를 피우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동물은 별로 씻지 않는데 사람은 덜 씻어야 돼요. 치아를 안 닦으면 입에서 냄새가 나고, 또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에서도 냄새 나고, 겨드랑이 안 닦으면 또 겨드랑이에서도 냄새가 나고, 발을 안 닦으면 또
발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죠. 외형적인 것인데 내면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냄새가 나요. 자, 외형적인 그런 몸도 씻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마음적인 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씻으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씻으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외형적인 몸을 씻으라 하는 그런 몸을 단장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거, 신부 단장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안 씻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냄새를 피우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이 속 사람도 씻지 않으면 냄새를 피웁니다. 냄새를 피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냄새도 살피신다. 냄새를 맡으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내면의 냄새를 어떻게 맡을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내 자신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지만 못 맡은 경우가 많아요. 내 냄새이기 때문에. 내 냄새. 다른 사람은 내 냄새를 맡는데 나는 몰라. 나는 나의 입냄새를 몰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입냄새를 잘 알아. 입냄새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체취 이런 것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겉에 있는 외형적인 것은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속 사람의 냄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사람이고 못 맞는 사람이 있다.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속 사람의 냄새를 맡는 사람은 죽으라고 회개합니다. 닦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속에서 냄새가 피어 오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냄새입니까? 죄의 냄새야. 죄의 냄새. 영의 냄새, 내 마음의 냄새, 내 감정의 냄새, 내 생각의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냄새다. 죄의 냄새.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 회개한다. 말씀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물인데 말씀을 듣고 자기 냄새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 마음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자꾸 모락모락 올라오는 죄의 냄새가 있어요. 이것은 죄의 냄새입니다. 나는 원치 않은데 내 감정을 통해서 아니면 내 생각을 통해서 자꾸 좋지 않은 것이 올라와. 더러운 것이 올라와. 이것은 무슨 냄새라고요? 무슨 냄새? 죄의 냄새다. 죄의 냄새. 그래서 죄의 냄새가 내게서 무락무락 올라올 때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세 가지를 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즉 피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불이나 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따라서 바로 성령의 물, 말씀의 물로 씻고 또 씻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 냄새나는 존재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자는 회개라 이 말이야. 회개야. 언제까지? 냄새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냄새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회개라. 근데 이 냄새가, 썩은 냄새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과 또 누구? 다윗입니다. 구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토록 괴로워했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올라오지 말아야 할 이 죄성이 이 속에서 자꾸 올라와.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면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자꾸 좋지 못한 것이 올라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 하면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질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회개했어요.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보이니까. 썩은 냄새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내 속사람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로 다윗은 열심히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죠. 얼마만큼? 요를 적실 만큼. 까는 요를 적실 만큼 눈물을 뿌리면서 밤낮으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보인다는 것, 내게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걸 느끼고 안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죄 지면서 그것도 모르고 맘대로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냄새가 보인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썩은 냄새가 느껴지고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정결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여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간절하고도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꾸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마치 무덤에 갇힌 것 같습니다. 무덤에 갇히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야.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을 뭐로 승화시켰다? 간절한 회개로 승화시켰다. 회개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내 썩은 냄새가 느껴지는 게 진짜 은혜다. 내가 썩은 냄새가 보이는 게 진짜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주여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왜냐하면 이 은혜는 내가 사는 은혜야. 내 영이 회복되는 은혜야. 내 영이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이 돼.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도 회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썩은 냄새 날 때 나를 보고 회개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련교회 교인들은 나에게 혹시 다 그렇든 아니겠지만 내게서 올라오는 썩은 냄새를 맡게 되고 그 썩은 냄새를 주님 앞에 간절히 토설하면서 뱉어내면서 정결케 해두려고 깨끗게 해두려고 간절히 열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냄새가 왜 난다고요? 뭐를 안 해서? 씻지 않아서. 씻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닦고 씻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씻는 셈이 온디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누구의 족속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족속이야. 그래서 다윗에게서 셈이 열리는데 그 셈이 어떤 셈? 씻는 셈. 씻는 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씻는 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씻는 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씻는 셈이다.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이 씻는 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열심히 회개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씻어라. 내 마음을 씻어라. 더러운 생각이 잠깐 올라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씻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많이 외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외쳐야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불, 성령의 물, 이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라. 그럴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정결케 된다. 깨끗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 속에는 인간들은 추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추악성. 죄의 추악성. 언제부터 왔는지 몰라. 근본적인 건. 근데 사실은 언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안 찾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게 누구로부터 왔을까? 죄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왔을까? 아담. 그리고 우리에게 직계. 우리 가문의 직계는 누구한테 왔어? 열조한테 wan 거야. 조상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조상한테. 어쩌면 너는 네 아버지 닮았냐? 또 아버지는 너는 어쩌면 엄마하고 똑같냐? 똑같다니까. 내게 있는 것이 먼저 아빠에게 있었어. 내게 있는 것이 먼저 엄마에게 있었어. 추악한 것이, 그것이 대물림 된 거야. 피를 통해서 대물림 됐어. 부모의 영을 통해서 대물림 됐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어릴 때는 몰라. 그것이 모친으로부터 부친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게 대물림이라고 그래. 대물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대물림 된 거. 그래서 나를 보면 혹은 부모를 보면 아,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무슨 판? 복사판이라고 그래요. 복사판. 닮았다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닮았다니까. 마음 쓰는 것이 닮았다니까. 행동하는 것이 닮았다니까. 닮았어. 좋은 유전인자를 받으면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자식은 누구의 유전인자를 받아요?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아. 옆집 아저씨 거 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쩌다 그런 경우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몰래 바람 피면 그런 일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 아빠 엄마의 유전인자를 대물림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명순 사모가 이 태교를 한동안 했잖아요. 태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기 정신 관리, 자기 마음 관리, 자기 생각 관리를 해야 돼. 스트레스를 특별히 받지 말아야 돼. 스트레스를. 우리 하영이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어떤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그
세미나 강사 가운데 태아 치료를 하는 강사가 있었어. 태아 치료를 하는 강사. 근데 우리 하영이 이제 그때 갔으니까 우리 하영이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몇 개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상태까지 다 아는 거야. 뱃속에 있을 때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하면서 우리 하영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몇째 달 때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거야.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뭐까지 맞추냐면 우리 하영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산딸이 돼서 병원에 갔을 때 저는 그때 저기 익산 맹산이라는 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부흥 집회를 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전주 홀트 아동복지 원장이었기 때문에 전주병원을 갔으니까 거기로 갔어요. 대신 갔어. 나보다 대신 갔어요. 근데 박명수 사모가 굉장히 슬펐대. 왜? 남편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가서 슬픈 마음을 가졌대요. 그것까지 나오는 거야. 기도하는 그분을 통해서. 몇 살 때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다. 몇 개월째지? 10개월째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다. 내가 바로 전화나 모르겠어요. 지금 박명수 사람 빙긋이 웃는데. 그런데 하영의 눈에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리야. 그걸 아는 거야. 그걸 느끼는 거야. 이런 거요.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장가고 시집갈 사람은 무슨 관리 잘하라? 감정 관리 잘하라. 생각 관리 잘해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하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또 제가 어디서 부교육자를 했냐면 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목동 비체교라는 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7개월째 박사모가 벌써 딱 하네. 박사모 들었으니까 7개월째 굉장히 힘든 때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면 담임 목사 사모님 때문에 힘들었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전도사님 섬겨주더니 결혼해가지고 이제 박사모가 부교육자 3으로 왔잖아요. 근데 박사모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인기가 따봉이네.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걸 잘하잖아. 유머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할 때가 되면 담임 목사 사모는 저가 있는데 박사모가 재밌는 얘기하고 막 유머스럽게 하니까 박사모 옆으로 다 와. 다 와. 그러니까 뺏긴다고 생각했나 봐. 사모님이 박사모한테 교인들을 뺏긴다고 생각했나 봐. 그때부터 바가지를 긁고 너무 힘들게 해. 사모님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교육자 사모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사모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박사모가 힘들었겠지.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지. 근데 7개월째 기도하는데 그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힘든 것이 자녀한테 그대로 전이 된 거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민한 거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씻어야 돼요. 부모의 성경 말씀 보면 10주의 죄까지 씻으라고 그랬어요. 10주의 죄까지 씻으래. 왜? 10주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야. 나한테 와. 나한테 들어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내 자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를 알게 돼.
내가 나를 알면 자녀를 너무나 꾸짖고 책망하지 않아. 왜? 내 모습이니까. 응? 내 모습이. 우리 하경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어. 굉장히 열심히야. 응? 엄청나게 열심히야. 근데 성적은 잘 안 올라. 어? 우리 하경이가 명언을 했어. 공부는 버섯이다. 제가 버섯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지금도 안 먹어 버섯은. 어? 공부는 버섯이다. 어? 내 딸이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하경아 너 학교 다니지 말고 뭐 할래? 어? 뭐 할래? 그걸 뭐라고 그래? 응? 검정고시 할래? 너 음악만 전공해라. 왜? 음악은 또 좋아하니까. 음악은 전공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너 학교 그만두고 너 음악 학원 다녀. 응? 그래서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음악 공부를 했어요. 응? 그래서 대학을 음악 공부하는 데 갔어.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졸업을 했어. 이렇게 간다니까. 누구 닮아서 우리 하경이가 공부하는 머리는 없을까?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이 얘기. 엄마보다는 나 닮았어. 나를 닮았어. 응? 나도 공부가 그렇게 싫었거든. 근데 우리 어쨌든 간 지금 우리 하경이 영어학원 선생이잖아. 인기 짱이야. 우리 하경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반이 60명이야. 60명. 학생들이 60명. 눈코뜰 틀새가 없어. 정신이 없어. 응? 왜? 김하경 선생한테 보내둘랴. 내 아들, 내 딸, 응? 얼마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관리하는지 몰라요. 관리를 잘해. 그러니까 하경이의 반에서는 이탈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 이탈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흘러가. 감정도 흘러가. 감정도 다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원장인 우리 하영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경이 같은 선생만 있으면 벌써 200명 넘었다. 빠져나가는 학생이 다른 반 선생한테서 나오는 거야. 왜? 잘못 관리하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실력이 안 올라가니까 스스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하영이가 언제부턴가 우리 하영이 같은 선생만 있었으면 좋겠어. 늘 말한다니까. 늘 말해. 자, 결론은 뭐냐? 열주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후손도 깨끗하다. 아멘.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주의 제도 씻고, 그리고 따라서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씻고, 예수를 믿음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돼. 씻어야 씻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했으니까 다 담당했으니까 열주의 죄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의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믿고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내 죄를 자꾸 씻어내라. 이 작업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내 속에 자꾸 죄 더러운 것이 자꾸 내 속에서 피어오르면 누가 괴로워요? 누가? 영이 깨끗한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내가 괴로워요.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주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 아닌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야.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들여라.
씻는 시간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어? 아이, 내 몸에 이렇게 더러운 때가 이렇게 가득 찼냐. 어? 씻기는 귀찮고. 어릴 때는 씻기가 좋아요. 귀찮아요. 요즘 어린 아이들은 더러운 목욕탕 가면 돼. 어? 왜?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고 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샤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 목욕탕 가려면 1년에 한 번도 못 가. 진짜야. 어? 1년에 한 번도 못 가. 우리 박용규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 박용규 집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더 그러겠지. 응? 그래서 이제 날 잡아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줘. 부엌에다가 큰 달아, 양푼 달아, 어? 어떤 때는 고무 달아,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풍덩 넣어놓고 수세미로 씻습니다. 수세미. 요즘같이 목욕타월이 있는 게 아니야. 60년대니까 60년대. 내가 어릴 때가 60년대거든. 그러면 막 한겨울에 닦으려면 막 살갗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 어머니가 힘들게 닦아주면 어머니 감사하겠습니다. 장차 커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바락바락 울면서 짜증내니 왜 아프게 하냐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막 응? 아프게 하냐고 울어. 응? 짜증내면서 울어. 보챘어. 자, 이런 것처럼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야 돼. 그래서 뭐를 외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왜 싫어요? 목욕할 때 아픈 것처럼 아파서 그렇지. 왜? 마음에 자꾸 떠오르니까. 잘못한 것이 자꾸 마음속에서 회개를 외칠 때마다 떠오르니까. 그런데 그것은 씻으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응? 씻으려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죄송해요. 내 친구 얘기 또 한 번 할까?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신체 검사를 했어요. 내일은 신체 검사 있으니까 다 목욕을 하고 와라. 근데 내 친구가 안 닦고 왔어. 다 울퉁을 벗잖아. 선생님한테 돼지게 맞았어. 이놈의 자식 이렇게 왔냐고. 응? 얼룩소야, 얼룩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그때도 안 닦은 것 같아. 그때도 얼마나 때가 막 덕지덕지 치타 갖고 막 표범 같다니까. 때가 아니고 막 새까맣게 그냥 쪄들어가지고 이놈의 자식 닦고 와. 쉬는 시간에 닦고 와. 두들겨 맞았어요. 정광진 선생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찬물 나올 때인데 학교마다 이제 공중 또 수도가 있잖아요. 닦고 왔어. 1시간 후에 울면서 닦았나 봐. 얼굴이 이제 우른 적이 많아. 근데 이제는 찬물로 닦아가지고 불어가지고 왔다. 불어가지고 와가지고 더 심각혀. 응? 더 심각해요. 아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을 아직도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걔가 훌륭한 목사님 됐다. 천안에서 큰 교회 목사한다 지금. 천안에서 목사예요. 어디 교회라고 하면 다 알아. 누군가가 쫓아가지고 목사님 그랬다며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밝혀.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이야. 더러우면 닦아야지. 그참 닦아야지. 불리지 마세요. 그대로 담고 있는 건 불리는 겁니다. 씻으세요.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회개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아멘.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회개할 것 있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간절히 씻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씻어라.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씻고 나가자. 아멘. 씻고 나가자. 씻고 나가자. 두 번째는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냄새가 난다. 시편 38편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시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 상처,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겉상처를 말할까요? 속상처를 말할까요? 속상처를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이 말이요.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합니까? 내가 우매한 연고로. 그랬죠? 우매하다는 얘기는 겉사람이 우매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속사람이 우매해서 잘못 살았다 이 말이야. 죄를 지면서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냄새가 나나이다. 내 속에서 냄새가 피어 오릅니다.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속사람의 냄새를 맡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걸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왜? 나를 볼 줄 몰라. 왜 볼 줄 모르느냐? 영이 안 열렸어. 말씀을 잘 들었으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나를 보는 영이 열립니다. 성령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보는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면 내게서 냄새가 나네 하면은 내 스스로가 오토매틱으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합니다만, 그러니까 회개는 씻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 이 말이요. 근데 왜 회개를 싫어하고 막 목사님이 회개하면 눈을 막 속으로 부라리고 막 그러냐 이 말이야.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내가 보이니까 좋은 거지. 내가 안 보이면 죽는 거지.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름이면 특별히 땀나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겉사람에 땀나고 냄새나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어떤 냄새가 피어오르는가, 내 자녀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피어오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영으로 교훈을 해주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해주지. 아멘. 이게 영안이 열리면 내 속에 더러운 것, 내 자녀의 더러운 것이 보이고, 따라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가 하는 것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짝하고 세상을 친구하고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병이 생겨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약을 발려야 돼. 소독약을 발려야 되고, 또 병원 가면 상처가 심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칼로 도려내. 그런 것처럼 바로 성령이 소독약이다. 보혈의 피가 소독약이다. 그리고 말씀이 검이다, 칼이다. 아멘. 잘려내고 도려내야 돼. 왜? 깨끗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는 언제 냄새 나느냐? 죽을 때. 죽었을 때 냄새나. 저는 죽은 사람의 냄새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염을 여러 번 했어. 그때가 제가 염을 처음 했을 때가 29살 때요. 29살 때 시체를 만졌어. 여름 시체는 냄새가 더 향기로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신 중에 가장 냄새가 독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냄새가 독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은 온갖 것을 다 먹어.
짐승은 안 그렇잖아. 육식이면 육식, 채식이면 채식, 곡식이면 곡식이잖아. 짐승들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온갖 것을 다 먹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냄새도 그렇게 독해.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짐승 가운데 냄새가 독한 냄새를 풍기는 짐승이 있어요. 응가 냄새. 가장 독한 응가가 어떤 응가일까? 무슨 똥? 개똥? 개똥은 저리 가라야. 개하고 친구. 닭똥. 아, 닭똥 냄새 독해요. 닭똥 냄새 맡아보려면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맡아봐. 못 맡아. 예? 그렇지. 이렇게 문질러도 이렇게 나면 닭똥 냄새 나긴 나지. 근데 사람의 시신 냄새가 가장 독합니다. 여름에는 못 들어가요. 여름 그 시체를 내가 몇 번 만져봤거든. 그래서 냄새가 워낙 독하니까 나중에는 처방한 것이 있는데 아이스, 얼음 아이스 있잖아. 연기 나는 거 막 드라이 아이스. 벌써 이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썩어 나가서 이렇게 벌써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썩은 거 이게 드라이 아이스. 그래서 시체를 눕혀놓고 내가 상주한테 부탁을 했어. 드라이 아이스를 쭉 깔아놓으셔. 그랬더니 다 제 말을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신 주위에 드라이 아이스가 있으니까 냄새가 훨씬 줄어들더라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시신이 너무 차가워 또 이제는. 만질라니까 막 손득손득하지. 왜? 막 시신이 얼어가지고 차가지고. 근데 냄새는 안 나서 좋더라고. 냄새는 안 나서 좋아.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동생들이 무슨 냄새가 난다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요. 부자였다라면 향유도 거기다 발라놓고,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은 장사 지낼 때 무슨 일을 했냐면 향유를 발라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발라요. 부패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40일 동안 발라. 근데 누구는, 나사로는 향유를 바르지 않았어. 부자였다는 얘기요, 가난했다는 얘기야. 가난했어. 향유를 바를 돈도 없어. 가난했어. 그래서 냄새가 벌써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슬피 울었어. 불러내라.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수의를 동이치 나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풀어서 자유케 하라 하니까 풀어 주었어. 죽으면 썩은 냄새 난다. 그것처럼 내 영이 죽으면 자꾸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온다. 이 죄악의 썩은 냄새는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것이다. 내 영이 지금 죽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듣고 이제는 그것을 분별해라. 할렐루야. 이 썩은 냄새는요, 내가 원치 않은데 올라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생각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올 때, 원치 않는 악한 것이 자꾸 올라올 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내 속에 자꾸 올라올 때, 이럴 때 절망하거나 낙심만 하지 말고 뭐 하자? 회개하자. 할렐루야. 아버지, 나 정결케 하기를 원해요.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썩은 냄새 올라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끊겨야 내가 산다. 내 영이 회복이 된다.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이 여름이어서 썩은 냄새가 여기저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선택한 겁니다. 썩은 냄새 올라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향기로 충만하고, 아멘. 그리고 또 성령으로
성령의 향기로 충만하고 보혈의 피의 향기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썩은 냄새 피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도 부슬부슬